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큰 당나귀와 그리고 작고 귀여운 강아지 이 두 마리의 짐승을 길렀습니다. 한 주인 밑에 있었지만 이 두 짐승의 삶은 굉장히 달랐는데요. 이 당나귀는 해가 뜨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짐을 지고, 그리고 해가 지면 방앗간에서 또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아주 거친 지푸라기를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강아지는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음식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잠잘 때는 주인의 침대 곁에서 누워서 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좀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저 강아지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나도 강아지처럼 재롱을 한번 부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주인이 꼬리 흔드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주인이 어느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휙 돌려가지고 꼬리를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는지 밥상이 다 엎어졌어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다가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를 실컷 두들겨 팬 다음에 막간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농부가 불공평합니까? 아니면 이 당나귀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당나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의 형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을 자기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어쩌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시대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그때에는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급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을 빼앗겨 버렸으니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받는 유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듣지는 않지만 유산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워낙 장수 시대여가지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나도 이미 늙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유산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늙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시면 감사하고 또 아니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서시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이것을 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아주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영생을 위해서 좀 기도해봐. 예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러실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고 체휼하신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그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이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차갑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자면 지금 이 사람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조리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과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압도되어 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정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공정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뭔가 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혈통으로 모든 것이 대략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태어났는데 딱 아버지를 보니까 노비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한숨을 쉬겠죠. 그러면 이제 한숨을 쉬겠죠. 예. 그런 세상에 비하면 지금은 혈통이 아니라 능력 중심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공정하지요. 왜 그래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식견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 있고 식견이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적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이 능력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수능 시험도 치고 능력으로 판가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공정해 보이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잘 지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어떤 규모의 사회에서든지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또한 부조리가 있습니다. 어떤 그 형제가 이제 사립학교 이제 임용 시험에 지원을 했는데요.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나는 어떤 요식행위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나서 회사에 가보니까 작은 회사잖아요. 세상으로 보자면 온 세상에 비하면 작은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도 지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지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불합리, 부조리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소외된 자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또 아주 냉소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 세상에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지내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실제 겪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14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지요. 그 문제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죠? 간혹 제가 구도자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식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아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사실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분노에 차서 당신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타락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끌어내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사명이 끄집어내는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원통한 일을 겪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공정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치에 너무 몰입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런 불공정함을 바꾸는 것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게 떠드는 곳이 이제 정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공정한 일에 분노하고 성경보다 그런 일에 더 깊이 몰입해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대만 참예수교회 초기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항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한국도 그랬지만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무력으로 잡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원래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경찰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에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지금 이 일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4절의 말씀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런데 15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사람의 권리거든요.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유산을 이렇게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땅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호소하는 사람한테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공정한 세상에서는 탐심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불공정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는 탐심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계신데 이분이 수도권에 사시는 형제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냐면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동산 투기는 정말 범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데 뭐 집값이 오르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투기하는 것 이런 행위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안 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만 바보가 됐어요. 이게 자기만 바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지금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나만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유산을 뺏는 형, 유산을 빼앗기는 아우, 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만 바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막 적극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다 하더라도 나만 그래도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동참하게 되고 또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어느 순간 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 네 것과 내 것이 명확하게 나누어 있지 않아서 먼저 잡는 것이 임자인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는 탐심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이런 투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형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은 탐심이지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탐심입니까? 이 말이 작은 이 동생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탐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무엇이 탐심일까요? 무엇이 탐심입니까?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탐심이 있나 한번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 2번 갖다 먹나 누가 산더미처럼 쌓아 먹나. 탐심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뭔가를 원하는 것 그게 탐심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탐심일까요?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죠.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원래 이렇게 해서 원문을 보면 탐심이라는 말이 더 가지다, 더 가지다.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말 자체가 더 가지다. 예.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 탐심에 관한 말씀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무엇이 탐심입니까? 예. 내 이웃, 내 것이 아닌 것, 새 소유를 탐내는 것, 이게 탐심이죠. 그죠?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운 것도 있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이것이 내 것인가 아닌가 애매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죠? 세상에 돈들이 막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것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뭐냐면은 내 것으로 허락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원하는 것, 이게 탐심이죠. 그래서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나에게 허락된 것은 이 정도구나, 이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당나귀로 태어났는지 강아지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을 보면 이게 복합적인데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세상, 우리 인생이 다 내가 하긴 나름입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가 어딘가에 대해서 아는 감각이 있어야지. 이 당나귀가 자기가 계속 강아지인 걸로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나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더 움켜잡으면 더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했는데 여전히 더 하면 더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정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우리가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으로 보자면 그런 형제를 만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요. 시즌 1은 주어진 인생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시즌 2는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형이나 아우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형이 좀 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세상을 보세요. 이 사람이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저 사람이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즌 2가 달라지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힐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분노에 차서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찾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삶을 주시고 또 저 사람에게 저런 삶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근데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악기를 들어보면 이 악기를 배우고 싶고 저 악기를 들어보면 저 악기를 배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죠? 그런데 금방 질립니다. 금방 질려버려요. 그런데 질리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 악기가 섞이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그러면 그런 음악은 질리지 않습니다.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조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다 필요한 거구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 속의 인물이지만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그 사람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는 거지일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될까? 내 인생은 무엇일까? 이런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각기 다른데요. 제가 보면 이게 마치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드러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조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삶도 필요하고요. 저런 삶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셨는데 원망만 하고 있으면 시즌2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천국에서는 쉬겠죠. 수고를 마치고 쉴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형처럼 탐욕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욕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따금씩 찾아오는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다른 시간에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뭐가 문제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일이 잘 돼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충분히 쌓이면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쌓이면 이제 즐겁게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아마 지금부터 일을 딱 그만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먹고 사는 것만 한다면 얼마 정도 사실 것 같을까요? 10년도 더 사실걸요? 사실 먹고만 사는 데는 별로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성서시대에 가보면 성서시대는 일용직의 시대입니다. 품꾼의 시대이죠. 그리고 잘해야 1년짜리 인생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1년 해서 1년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잘 사는 사람보다 몇 배 부자이고 평범한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이지요. 아주 수완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부르죠. 이렇게 뛰어나서 재물을 잘 모으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보통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혹은 부유한 바보의 비유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뭐가 더 좋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유한 바보의 비유. 좀 느낌이 다르죠?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좋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입보다 10배가 많아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죠? 지섭형제 월급보다 지금 10배가 많아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죠? 감이 잘 안 옵니까? 어떤 가게 가가지고 그 물건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지우면 돼요. 이 느낌이구나. 느껴보세요. 10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17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뭡니까? 예, 나입니다. 나. 이 사람은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요. 예, 모든 것이 다 자기 건 줄 알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하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누구 겁니까? 자기 건 줄 알아요. 물건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고. 시간이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누가 말합니까? 자기가 말합니다. 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네 것이냐? 내가 네 영혼을 부른다면, 내 영혼을 오늘 당장 부른다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사실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 은세가 가져갈까요? 은율이가 가져갈까요? 예, 적어도 확실한 것은 내 것은 아니지요. 그죠? 예,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야고보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이것은 돈이 쌓인 것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이 남의 것이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세상의 재물을 쌓느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쓰지 못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힘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 만한 기회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예수교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적은 어린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세례를 못 받느냐? 아버지가 네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유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큰 거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잡고 유산도 잡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그 마음 때문이지요. 마음속에 탐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애석한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또 이런 사람과 같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힘이 생기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이 전성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지금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안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풍요로운 것은 절대로 재산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말 없는 가운데서 힘을 내어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자라고 해서 인생 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도리어 그러나 정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풍요롭게 섬기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서이고 깨달음의 순서이지요. 이것이 언제 내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60장